이사야벨 연중고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55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와 은혜에 대해서 포도주와 젖에 대해서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새 시대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것은 참된 극상 포도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심령이 소송받는 것이 이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의 변을 받지 못하면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받아야만 확실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받게 되는데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바로 무엇이냐? 이는 새 시대에 영원한 왕권을 받는 천년 왕국에 복된 에덴 동산에 복되는 그 시대의 복을 말씀했는데요. 본문을 통하여 이 변론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지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기서 먼저 뭐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까?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죠. 이 젖은 여러분들이 편지서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오죠.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이 젖을 많이 사모하고 젖을 먹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요. 이것은 어린애와 같은 신앙의 초보자들이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중생받아서 신앙이 장성하기까지는 젖과 같은 이런 복음의 내용을 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에도 보면 젖이나 먹고 저는 어린아이가 먹는 건데 의의 말씀을 이제 먹기에는 너무 어렵다 이 말이거든요. 처음에는 젖과 같은 은혜 시대 복음, 주님께서 우리 구세주가 되고 우리 피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렸다. 이걸 믿는 것이 이제 젖과 같은 포도주죠. 기독교의 초보적인 신앙을 뜻했죠.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면 젖을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너희들이 감당치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도. 이 말은 뭡니까? 처음부터 이 어려운 말씀을 잘 깨닫기가 어려우니까 젖이나 먹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초보적인 신앙을 얘기했죠. 이제 포도주를 듣게 되면 젖과 포도주가 왜 이렇게 틀린가? 포도주와 밥이 어떻게 틀린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베드로전서에도 베드로 사도도 2장 2절에 보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자라나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랬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잘 깨달아서 중생의 도리를 깨닫고 영생의 도리를 깨닫고 이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젖에 대해서 이 은혜 시대 복음을 많이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포도주와 여기 젖이라 했는데 포도주는 어때 먼저 언급을 하셨느냐? 예수님은 이제 공생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서 우리 포도주 되는 이 일을 벌였죠. 이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물은 밋밋하니까 아무나 어린아이도 먹을 수 있는 거지만 포도주는 이제 어른들이 먹는 것이죠. 근데 혼인잔치에서 이 첫 번째 기적을 했다 이 말이죠. 이 중요한 얘기를 말씀한 거거든요. 물과 같은 생명수는 은혜 시대 복음을 뜻했고 포도주는 말세의 복음으로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이제는 죽지 않고 변화 승천하여 이제 재림들을 영접할 신앙의 내용을 포도주라고 그랬거든요. 이 포도주를 이제 변화시킨 것은 혼인잔치라고 했죠. 여러분 진짜 신랑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혼인잔치를 베푸는 때가 언제라고 생각을 합니까? 혼인잔치는 신부된 자격된 자들이 가장 기쁨의 자리에 가게 될 것을 얘기했는데
성경이 이제 성취되는 과정에는 아주 세 번의 기쁜 일이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공중여림에서 14만 4천 명의 피로성을 영접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14만 4천 명의 변화된 성도들을 신부 자격을 주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뭘 하겠습니까? 후 3년만 동안에 왕국 부서 조직을 하는 겁니다. 왕국 부서 조직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는 후 3년만이 끝나고 아마겟돈 전쟁 직전에 이제는 지장 강림하는 예수님의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라고 이 세상을 재창조해서 에덴 동산을 부셔서 이제는 천년왕국의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예수님과 더러 분봉왕의 취임식을 갖는 것이 진정한 혼인잔치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포도주대에서 또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느냐?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고 그랬죠. 여기도 연회니까 잔치집이죠. 그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는 뭡니까? 이게 2700년 전에 예언서를 뜻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 성경을 이제 말세 복음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2700년 전에 썼던 이 예언서의 내용을 이제는 이 정한 때가 돼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난 다음에 말세 복음으로 아름다운 소식으로 전하게 되는 때를 얘기한 거죠. 이것을 포도주를 연을 베푼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기름진 포도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일이 있다. 이사야 25장 8절에 그랬거든요. 그것이 정확히 맞죠? 이것을 말씀한 것이고, 계시록 6장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4대 병마가 나올 때, 이제 그때 이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가 살기 힘든 경제는 안 되고 그럴 때 포도주와 감람주를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줘서 포도주와 감람주를 해치 말라. 계시록의 6장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포도주와 감람주를 해치 말라. 이게 바로 포도주가 말세 복음의 첫대기의 역사를 뜻했거든요. 근데 또 왜 감람주냐? 감람주는 성령을 뜻했는데 일반으로 받는 성령이 아니고, 이게 감람주는 스가랴 4장 12절에 보면 금기름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었거든요. 요거는 왕권 받을 종들이 받는 기름 부음을 뜻했거든요. 왜냐하면 옛날 구약시대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세 가지 신분이 있는 사람만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왕이 받을 수 있고요, 선지자가 받을 수 있고, 이제는 예수님 자체도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왕과 제사장이 이런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이 바로 포도주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이게 말세 복음의 역사를 뜻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죠. 젖은 은혜시대 복음, 중생받는 복음이고, 이제는 포도주는 장성한 신령한 자가 돼서 장성한 믿음의 장부가 되는 것인데, 이건 말세 사명자가 돼서 이제는 14만 4천의 변호성도가 되는 복음을 뜻했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면 하나님 여기 보래. 그걸 잘 들으면 너희들이 이제 길을 길어서 잘 먹고 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너 영원히 살고 내가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데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게 이제 참으로 중요하거든요. 이게 포도주는 시인판의 다변줄의 진리인 말세 복음을 뜻했는데, 이걸 믿는 자들에게는 다윗에게 허락한 영원한 확실한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다윗에게는 어떤 언약을 세웠는가요? 이게 이제 몇 군데 나오죠. 첫 번째는 사무엘하 7장 8절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되 하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대로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했음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리라. 이게 이제 목장에 있던 다윗을 택해서 주권대로 삼다 왕을 삼아서 아주 이름을 존귀하게 만든다고 그랬죠. 이런 일이 이제
다윗 왕국에서 1차적으로 응했죠. 이거는 뭐를 뜻한 거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 왕국이 올 때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을 그런 나라를 뜻한 거거든요. 다윗 왕국은 천년 왕국의 예표적인 국가임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천년 왕국 동안에 왕권 받을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또 예레미야 이제 32장 38절 42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게 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으로 그들에게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어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쟁을 내는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라. 이것도 뭐래? 새로운 복음의 역사,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와서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이 되고 영원한 복을 누릴 백성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것도 뭘 얘기했습니까? 이것도 천년왕국을 얘기한 겁니다. 천년왕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천년왕국이 백보자 심판 후에는 그 천년왕국 그대로가 무궁세계인 영혼세계에 가서도 그러한 복락을 그대로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 마음을 준다 그랬죠. 여기 그래서 한 같은 도로 이게 야곱의 도인데요. 새 시대가는 이 복음을 야곱의 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천국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걸 고린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지만은 살아서 새 시대 가고 살아서 변승천하는 이런 복음을 야곱의 도라고 그랬는데 그런 마음을 주면 그런 도를 걷게 되면 한 마음을 준다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제는 성령의 역사가 다시 오므로 성령을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된다. 마음을 갖게 돼서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아주 정성을 다해서 심는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천년왕국에 복락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한 건데요. 이것이 이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을 은혜를 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어야 되겠죠. 장부의 신앙이 아니면 사명자가 될 수 없겠죠. 말세의 사명자 중에 이제는 장부 중에 장부가 누구냐? 14만 4천 명인데요. 14만 4천의 변화 성도를 뜻했는데 거기에서 성무적인 종들을 이제 특별히 중심으로 말씀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이제 얘기인데 그 종이 바로 뭐냐? 상하절 5절에 이제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마음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한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남이라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하느니라. 이게 만민의 인도자, 만민의 명령자를 삼다 그랬죠. 다윗은 이 은혜는 받지 못했잖아요. 다윗 왕국만 건설해서 왕권은 축복을 누렸지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인도와 명령자를 받은 적은 없거든요. 그것은 다윗의 왕권도 이게 천년왕국의 왕권을 받을 것을 예표한 거거든요. 그래서 천년왕국의 선구적인 종은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만민의 증거를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다 그랬죠. 이것은 새로운 천년왕국을 건설해서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지휘권을 주겠다, 왕권을 주겠다 이걸 약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 가장 영화로운 게 뭐예요? 왕권 중에 큰 왕권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들어가신 그런 순종으로 만왕의 왕이 됐고 이 말세 사명제는 14만 4천을 일으키는 이런 사명으로 왕국 건설하게 해서 그 사명의 공로로 열왕 중에 왕을 삼는 일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다는 일이고 확실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런 은혜를 받게 될 것을 얘기했는데요.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완전한 이제 은혜를 주고 이제 이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순종차는 은혜를 못 받겠죠. 그런 자들에게 심판의 환란장에 와서 멸망을 시키고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천년왕국을 말세에 건설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이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고 양잡고 소잡는 그런 성전을 짓는 것을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보면 아니 됩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버리고 오너가 헛되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도 육적인 사람들도 이제 스가랴 12장에 보면 회개할 때가 오는데 이 회개할 때가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질 때거든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고 그랬죠. 여기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를 일으키는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래서 완전히 이제 심령에 살아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새 시대 복락을 같이 누릴 수 있겠죠. 이게 하나님의 예정대로섭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까지냐? 6절 7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이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 앞에 계실 때 좀 찾으라 이거죠. 이게 이제 얼마 안 남은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천삼년을 들어서 37개월 동안 14만 4천 명의 이제는 변화종들을 숫자를 채우고 나면은 이제 마귀의 세력이 아주 강해서 5개월 황충에 나뉘고요. 5개월 황충에 나뉘고 난 다음에 이때는 재앙을 치는 땅을 치는 것으로서 공산당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는 3세대가 일어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은혜를 받을 수 없거든요. 그것이 후 3년만 기간인데 이때 하나님의 택한 양들은 예비처 보호처로 보험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아서 거기서 은혜를 받지만은 일반 세상에 환난에 빠진 자들은 은혜를 찾아받을 수 없는 때거든요. 이럴 때가 곧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선점에 들어가는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불원간의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이제 끝나가는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 기록 11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문을 닫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닫을 때가 이 가까이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은혜의 때가 마지막 때인 걸 지금 아시고 이게 왜 마지막 때냐? 이런 변론을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다 변론할 때는 그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모든 예언서와 계시록을 다 변론하는 때가 이때가 마지막 때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영영이 이제 은혜를 받지 못하는 때가 와서 여기 보면 가까이 계실 만한 때 찾으라고 그랬고 여기 그가 널리 용서하는 때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이죠. 지금이 바로 그러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종교생활만 한다해서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삶이 변화돼야 되고 심령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몸까지 변화되는 이러한 역사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가 바로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은혜를 내릴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느냐? 섣달 금음날에 보면 대장이 쓰고 난 다음에 이제는 화장되는 시점에는 막 싹으로 떠리를 해버리죠. 그거나 마찬가지로 인간 영혼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성령을 이제 수납비같이 부어준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게 강구하는 영과 회개하는 영인데요. 이것이 스가랴 10장 1절이나 12장에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응하는 때가 전선도만의 역사인데 이 날이 아주 가까운 때가 됐다. 그래서 전선도만에 들어가고 나면 이제는 순식간에 이 은혜를 받게 하는 때가 오는데 이때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을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인간이 상상하는 이런 거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길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진리 앞에 겸손하게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씀의 복음의 비밀은 참으로 인간이 알 수 없는 내용이고 모든 예언서 계시록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 이루어서 이제는 이러한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죽지 않고 변화석되는 복만이 주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이제 왕국을 건설하게 되는데 그것이 1차적으로 천년왕국의 이 지상에 천년왕국을 건설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이유는 이제 이런 왕권을 섬길 백성들을 생산하는 기간이거든요. 이게 이제 예전 동안이 회복되는 때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후에 그러니까 천년왕국 끝이 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천년 후에 이제는
백벌의 신법에는 무궁세계로 다 가서 영원히 한 것으로 동거동락하고 하는 것이 하느님의 사랑의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알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너희 길과 너희 생각과 나의 길과 나의 생각은 틀리다 그랬죠. 이게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만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성부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런 일에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이래 세상의 걱정만 하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면 이제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기회가 다시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진리 앞에 순종하여 각성받아서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이를 복을 누릴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비와 논년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터들을 역시어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들을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내를 형통하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언약의 말씀을 쓰고 기다리는 것은 이 언약의 말씀에 모든 것이 다 열매를 맺고 이루고 성취시키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끝나는 날에 모든 은혜와 복도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성취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 은혜 말씀을 이제 성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 이게 말씀의 복음이고 전삼대문의 역사거든요. 그 변론을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건데요. 그래서 인간과 죄들 일을 예언서 그대로 전체를 빠짐없이 변론하게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는 천년왕국으로 열매를 나타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열매는 두 가지라고 했죠.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되어서 이제 왕권을 만든 일과 계속 측정들이 능히 쉴 수 없는 큰 무리를 이루어서 이비트 고쳐서 양육받았다가 세세 백성이 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인간 종말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신앙의 종로에서 이 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는 아주 형통하는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를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자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리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쳐지지 아니라 하시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아주 평화로운 안식시대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에덴 동산의 복되는 천년왕국의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쁨의 자리에 갈 때는 모든 만물까지도 다 기뻐하면서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친다 그랬죠. 이게 이제 모든 만물이 모든 짐승과 또 날짐승, 들짐승, 물고기 다 이제 아주 하나님의 복된 나라에서 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심판받을 때 이제 악한 자들은 짐승이 됐건 새가 됐건 물고기 됐건 다 죽거든요. 그래서 평화로운 이런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만 살아남는 것처럼 이 인간에게 해를 주는 것은 완전히 다 없애는 때가 오는 거거든요. 이런 완전한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을 이제 소망으로 삼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지금 바라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19절에도 뭐라 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데 이 모든 피조물이 이런 시대를 기다리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데를 기다리고 있다. 로마서 8장 18절에 19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바로 뭡니까? 천년왕국을 다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이 복되면은 눈물, 고통, 질병이 없고 재앙이 없으니까 얼마나 모든 마음이 좋겠습니까? 이런 시대를 기다리는 때가 이 마지막에 인간의 마지막 때이거든요. 이 날이 아주 가까운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순종하면 심령이 소동되고 변화가 되고 또 이제는 원죄적 문제를 해결시켜서 죽지 않는 세세의 축복을 주고 세세 왕국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셔서 변화성도가 되게 해줘서 이제는 변화성도로 휴고됨으로 제레미들을 영접하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받는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순종하서 이 복을 받으라 이 말이거든요.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조금 더 탈선한 대로 말씀을 가르쳐서 때를 잃지 않고 회개하고 새 시대의 복락을 얻도록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내용을 잘 듣고 이 복음 말씀에 순종하여 재림을 영접하여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